네, 우리 함께 보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핵심이 1절과 또 2절에 있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면 미래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갈 천국에서 맞이하게 될 우리들의 미래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다 현재를 살고 있어요. 20대나 70대나 자기 나이를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은 현재를 사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 미래를 향해서 이제 움직여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미래가 남아있는 기간은 그것이 뭐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20대라고 해서 많이 남아있다라고 할 수 없는 그런 현실을 참 우리 이 땅에서 많은 재앙을 통해서 또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마지막에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미래에 어떤 현실이 펼쳐질 것이냐 하는 것이 궁금하다고 할 때 이 인생에 대한 전반적인 설계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책이 전도서예요. 전도서를 보면은 이제 인생이 궁금할 때마다 한 번씩 쭉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에 마지막 절이 또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가르치고 있어요. 12장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마지막 모습 이후, 죽음 이후 첫 번째로 맞이하게 될 그 미래의 현실, 그것은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판. 그런데 그냥 심판이 아니라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라고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뭐 땅에는 1급 비밀도 많아요. 또 뭐 범죄 조직들이 은밀하게 행한 일들도 많습니다.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의 생각은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드러내셔서 심판하시는 그 미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시면서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심판할 테니까 너 마음대로 하지 마. 너의 삶이라는 거는 요 모양으로 요 틀 안에서 해야 돼 라고 우리를 제약하시느냐? 그렇지 않아요. 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교회를 나오면 모든 걸 다 끊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자유를 잃어버리는 것으로 생각하고 세상 나가면 모든 걸 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지 않고 그냥 자유만 보이는 거죠. 거기 전도서 11장에 보면은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9절이죠. 9절.
9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릴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이 보는 대로 다 행하라. 하나님이 뭐 못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다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을 알아라. 심판을 하나님이 마지막에 현실이라고 알려주시고 난 다음에 그리고는 마음대로 이제 행하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이게 참 양면성이 있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행하고 어떤 자유를 누려야 되는지를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무엇냐를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또 교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현실을 선포하는 유일한 장소가 어디냐? 세상 가운데.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배울 때 이제 우리가 정말 어떠한 경계선 안에서 살아야 되는지 알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 심판이라는 걸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9절에 보시면 로마서 5장으로 넘어오셔서 다시 9절에 보시면 진노하심이라는 말이 나와요. 마지막쯤에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라고 나오잖아요. 진노하심, 이게 이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 왜 하나님의 심판을 진노하심이라고 할까? 우리는 보통 죄에서 구원받는 것에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마지막 이제 죽어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게 되는 현실인데 그 현실 앞에 딱 섰어요.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근데 그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견뎌내지 못하고 그 심판에 놓이게 되면 거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라는 건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뭐냐면 마지막에 심판이 있을 텐데 그 심판에서 나오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심판에서 제외가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다른 심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형벌이 가해지는 심판이 아니라 상급을 주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이 있죠. 거기로 옮겨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복음의 핵심인데 사람들은 그 심판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죠. 그리고는 여기서 죄에서 자유하게 됐다고 해갖고 그 자유를 가지고 또다시 죄를 짓는 그런 우매함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이냐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자, 여기 왜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하심이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그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에는 관용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은혜의 때이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일이 있지만 심판 앞에서는 관용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 라고 하면 끝입니다. 문이 딱 닫히면 더 이상 열리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에요.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그 문이 열리질 않아요. 그것에 대한 확실한 표시가 뭡니까? 죽음이잖아요. 죽은 다음에 잠깐 살아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지만 잠깐 살아났다고 해서 영원히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은 한 번 오면 끝이에요. 떠나간 사람은 다시 이 땅에 불러내갖고 뭐 교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분이 뭐 소천하셨어요. 어느 분이 별세하셨습니다. 라고 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분하고는 이 세상에서의 만남은 영원히 오지 않아요. 죽음에서 하나님이 봐주시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심판에서도 하나님이 아무도 봐주지를 않습니다. 심판 아래 놓여야 되는 사람이면. 자, 죽음이 그리스도인을 피해갑니까? 육체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졌기 때문에 육체는 다 떠나야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진노하심은 육체에 임하는 것이 아니고
이 육체에 임하는 진노 이후에 하나님이 임하게 하시는 진노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려고 복음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나의 진노가 있으니 너는 그 진노를 피하라.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 하고 계속 이 땅에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 주시는 거예요. 죽었다 살아나는 사람들, 뭐 그리스도인만 아니고 일반의 사람들의 그 증언을 들어보면요, 죽어요. 그런데 자기가 몸 밖으로 빠져나와요. 그리고 자기 몸을 봐요. 자기는 존재를 생생하게 느껴요. 그런데 몸은 누워 있어요. 자기는 그 몸 밖에서 자기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몸이라는 것은 사실 생생한 현실이 아니었다는 거거든요. 떠나 나오는 것이고 자기는 그래도 계속 생생한 존재를 느낀다고 하는 그게 진짜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발견하는 것이. 그런데 그러한 순간을 죽어서 맞이하게 되고 거기서 막 두려움이 확 사로잡으면 이제 그건 그 사람은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그 모습을 맞을 겁니다. 막 우리가 숨을 먹기 전까지는 막 이 육체의 고통 속에 놓일 수도 있겠지만 딱 멎는 순간 내가 쑥 빠져나오면서 나를 보는 거죠. 평생 80평생 90평생 내가 살고 있던 그 내 몸이 내 밖에서 보이는 거예요. 저게 나였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순간 이제 현재가 끝났잖아요. 그 순간은 현재가 끝난 거고 그리고는 이제 다가올 순간이 오는 거예요. 그 상황 그 사이에서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것은 뭐 우리가 경험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데 또 그런 증언을 보게 되면 막 엄청난 공포가 몰려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안함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뭐 누가 자기를 이렇게 데리러 간다 할 때 천사가 오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마귀가 막 끌어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 증언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뭐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서 이제 확인을 해볼 텐데 아무튼 간에 왜 그런 두려움이 확 사람에게 들어올까? 그거는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아무리 부인하고 있어도 죽어서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 관용이 없다는 것을 또한 그 본능적으로 거기에서 느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움이라는 것을 경험한다고 할 때 세상에서 몸이 죽을 것에 대한 두려움 정도로 우리는 두려움이라는 것을 정의를 하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두려우심을 안다고 하면 이 육체 죽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요한계시록에 게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그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 10절에 보면 그도라고 나오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은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당연히 마시죠. 그런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를 마신다는 것은 잘 살아오다가 그 짐승이 두려워진 거예요. 그 짐승이라는 것은 세상 제국이고 세상의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이 두려워져서 그 시스템이 만들어놓은 우상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스템에 소속이 돼버립니다. 이마에 표를 받는 거예요.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신다. 관용이 없다. 인내를 끝까지 지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진다. 그래서 12절에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에요.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기 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에게 속하지 말아라. 그들의 시스템 속에 너 자신을 소속시키지 말아라. 너는 내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정말 준비하는 그런 제대로 된 모습인 거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바로 이거예요. 세상에 시스템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진노하심에서 벗어나는 길이 이거예요 하고 전하는 것이 복음인데, 오늘 이제 9절로 돌아와서요. 로마서 5장 9절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여기 이제 진노를 피하는 복음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흘려주신 그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진노를 피합니다. 진노에서 구원을 얻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피 흘리신 것이 뭐냐? 우리가 그냥 단순히 피 하면 뭐 이렇게 감이 안 올 수 있겠는데, 이 피라는 게 죽음이거든요. 죽음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가 누구시길래 나를 위해서 돌아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십니다. 성경을 쭉 읽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나오시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까 우리가 읽은 전도서에도 잠언에도 창세기에도 예수님이 창조자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창조자예요. 모든 나타나는 것에는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안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인 분이셔서 모든 창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신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온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하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한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죽으셨다.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이 받으셔서 우리로 그 형벌에서 벗어나게 하셨다. 그것만이 아니죠. 죽음 이후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생의 길을 예수님이 우리 앞에서 걸어가셨어요. 예수님을 보면 우리의 미래가 보이는 건데,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님이 너의 모든 것을 앞서 다 행하여 주셨으니 그분을 믿어라, 그분을 따라라, 그분의 미래가 너의 미래가 된다 라고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그 복음을 믿으면, 그러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1절에서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거예요. 무엇을 믿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될 죽음을 당하시고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셨다. 이 사실을 믿으면 하나님이 진노 이후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진노에 다 갇혀버립니다. 그 심판 아래 놓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노를 다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진노 이후가 생기는 거예요. 그 진노 이후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 그러잖아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리라. 하나님의 진노를 당하면 어떠한 현실이 펼쳐지느냐? 이게 이제 둘째 사망이라는 건데, 둘째 사망에 대해서 우리 계시록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첫 번째 사망에 대해서 참 많은 두려움을 갖고 있지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죠? 육체를 벗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내 자신을 구경하는 그런 거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런데 둘째 사망은 무서워요.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13절, 14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에요. 사망이라는 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격리되는 것을 얘기하는데,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13절에 다 살아나요. 육체로 다 살아납니다. 죽은 자들을 내주고 사망이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준다는 것은 다시 그 사람들에게도 부활이 있어요. 몸으로 자기가 육체를 살고 있던 그 몸이 다시 일어납니다. 자기도 깜짝 놀랄 일이겠죠. 그 몸이 자기를 찾아오니까. 그런데 그 몸을 입고 영원히 불못에 던져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못 죽어요. 사망도 불못에 던져져서 이제 사망이라는 현실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길이 더 이상 없어지는 거예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소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 땅을 영존시키고 계속 이 땅을 망가지게 하면서 우리로 죽지 못하게 해도 이게 살 곳이 아닙니다. 그잖아요? 환경이 받쳐주지 않는 곳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갑니까? 목숨만 붙어 있다고 그게 생명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때 이 둘째 사망의 환경이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지옥이잖아요. 갇혀 있는 거예요. 땅의 환경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이 환경이 지옥입니다. 불, 못,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 있는 그 환경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초청하시는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심판이 있고 심판의 결과가 있으니 그것에서 빠져나와라 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있다.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라고 했잖아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다.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고 여기서 머물려고 하느냐. 멈출 수도 없는 인생인데 라고 지금 복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로마서 말씀에 1장으로 한번 가보시면 거기에 복음이라는 것을 정의를 했죠. 복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복음을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여기 구원을 준다는 게 어디서의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서 구원이에요. 모든 믿는 자에게 진노하심에서 피하는 길을 주시는 것이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우리에게 선포된 이 복음을 우리는 믿었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하는 자가 됐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그 표시를 하나님 우리 안에 남겨놓으셨는데 그게 뭘까요? 우리 성도님들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론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이론으로 생각하고 믿으면 별다른 차이가 있겠어? 안 믿을 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 없는 인생 아니겠어?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착각이죠. 여기 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이제 마지막 진노 이후를 바라고 살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여기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다. 이 표현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한다는 건 하나님 믿어요. 예수님 믿습니다. 하나님을 이제 우선에 두는 그 행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우선에 두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현실이 우리 안에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눈물이 나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매달리는 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끝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매달리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우선에 두고 하나님도 우리를 우선에 두어서 서로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의로움이죠. 성경이 말하는. 누구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을 끊는다고 얘기했을까요? 그게 의이고 하나님과 연결된 현실이니까. 그 로마서 8장에 보시면 로마서 8장으로 한번 옮겨가 보겠습니다. 8장의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8장 37절에서 39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끊을 수 없으리라. 의의가 있는 사람에게 그 의의를 빼앗아갈 사람이 없다. 어떤 피조물도 그 의의를 빼앗아갈 수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의 핵심이 1절하고 2절이라고 그랬어요. 왜 거기에 핵심을 두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은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사실 바람과 가도 같아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지 아닌지 참 이게 표시를 내고 들어오지 않은 경우가 많았죠. 어떤 사람은 뭐 불을 받았다고 해갖고 성령의 확실함을 느끼기도 하지만 또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는 일은 우리가 몇 달 몇 시에 됐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신비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기도 한데, 그런데 그러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일으키시는 의가 우리에게 일으키는 변화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2절의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한 자이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절에 나오듯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말씀 열어서 읽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거 그게 그냥 되는 줄 아십니까? 이게 아무에게나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너무 쉬워. 믿는 거. 믿는 게 쉬워요? 예? 믿는 게 쉬워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잘 받아들입니까? 믿는 게 쉬워서 성도들에게도 조차도 기도하세요 하면 기도가 제대로 나옵니까? 믿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의롭다 하심을 갖는 사람만이 말씀을 열고 기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대단한 표시입니다. 두 번째로는 또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이게 허락받은 거예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 믿음으로 우리는 은혜라는 곳에 서 있습니다. 근데 그냥 서 있을 수 있어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허락을 받아갖고 들어가서 믿음으로 딱 그 안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입니다. 복으로 사는 삶이 시작하는 거예요. 기도한다고 다 하나님이 주여 한다고 다 들어주는 게 아니고 은혜 안에 들어감을 허락을 받은 사람, 그 안에 믿음으로 딱 자리 잡은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쉴드, 방패가 딱 쳐지는 겁니다. 은혜의 방패가. 이것도 쉽게 되는 일이에요? 사람이 원한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고 연결해 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신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또 사실 이 방패라는 것은 이동용 방패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백성, 의롭다 하심을 받은 백성들에게 나타나는 표시가 2절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진노의 두려움에 막 짓눌려서 믿으면서도
나 정말 구원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심판하실 것 같은데 내 죄가 아직도 씻어지지 않았는데 이 죄인을 하나님이 정말 구원하신다고요? 맨날 이런 생각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바라는 거예요. 그 영광은 진노 이후입니다. 진노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소망이 어느 정도의 소망이냐면 환난 중에도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환난이 우리를 더 즐겁게 하죠. 왜요? 이 땅은 더 이상 살 곳이 아니다는 것이 너무나도 확실해지는 게 환난이거든요. 내가 조그만 뭔가 그 바랄 것이 생기면 그냥 땅에 마음이 이렇게 끌려가죠. 여기서도 살아도 되겠네. 조금 뭔가 이렇게 펴지는 것이 있네. 그럼 마음이 이제 안일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환난이 확 와버리면 여기서 머물 곳이 아니네. 빨리 떠나고 싶네. 이제 마음이 바뀌죠.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인내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 나라 빨리 가고 싶다. 정말 이 땅에 이러한 참 억압 속에서 이러한 정말 핍박 속에서 내가 언제까지 내가 이걸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내게 소명 주신 대로 잘 마친 후에는 내가 그 영광을 바라나이다. 이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3절부터 해서 쭉 나오는 것이 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설명을 해주는 건데 마지막에 11절의 말씀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게 사실 우리의 결론적인 모습이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할 일만 남아있다. 참 순간순간 심장이 뛰는 일이 생깁니다. 가슴을 쓸어내리는 일이 생기고요. 실망스러운 일이 생기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일들도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것은 이때에 우리에게 임하고 다 끝나는 일이지 그게 영원히 우리에게 임할 일이 아니다 하는 생각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겨야 될 말씀은 오늘 이제 전도서 말씀 마지막 그 결론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맺을 텐데 전도서 12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이제 속한 바 되었고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을 위해서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쌓아주실 그 하늘의 보화를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우리 성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무서웠을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 때 꿈에 악몽을 꾸면 참 그 두려움이 엄습하고 또 삶의 여러 가지 재난을 당할 것 같은 그러한 상상이 들면은 정말 이 목숨이 위태로워지는 그러한 경험을 하면서 아버지여 두려움을 벗을 수 없었나이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다 앞서 우리의 모든 형벌을 당하시고 진노 아래 또한 우리 주님이 일어나서서 부활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이제 평강을 얻고 주님과 화평을 얻으며 또한 은혜 안에 들어와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바라나이다. 아버지여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남아있든지 간에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 안에서도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옵고 또한 이 땅을 떠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사오니 죽음 이유를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건너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들의 인생인 줄 믿사온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셨고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오니 우리가 그 길 안에서 온전히 살게 하여 주시옵고 이제는 그 심판의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한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의 주의 백성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모두가 천국 여정을 잘 마칠 수 있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이 땅에 어떠한 아버지 위력에도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이 땅에 다시 돌아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잘 인내하고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